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능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미 걸리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 딱 좋은 날씨예요.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이미 걸리신 분들은 속히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고 또 생각되어집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누구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는 치료자의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각자가 받아들여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비유하건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 당시에 익숙한 어떤 사회적 문화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또 세상의 빛이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결국에는 세례 요한과 이제는 예수님의 출생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6절에 형제들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원의 말씀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구원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반응 혹은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혹은 또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크게 낭독하다 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요? 그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외워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낭독하고 외우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보니까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낭독은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 정죄했다라는 얘기는 이 죄인 취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낭독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어떻게 달라?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하니까 결국에는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27절과 29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대상인 인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심판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허공에 대고 외웠던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 성령에 응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예요.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도 29절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결국에는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한 것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우리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계획을 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설교의 일부분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27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다 응하였다, 응답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즉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혹은 성취하신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의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육체를 심는 자는 악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뭐와 같이요? 마치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유다와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로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 즉 악한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어떤 역사의 현장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음으로 혹은 내가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하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외쳤던 그 악한 자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보잘것없지만 비록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했고 또 광주리에 남을 정도의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어떠한 조그마한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진 조그마한 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 혹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또 그런 어떠한
악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27절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외우고 낭독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가 시작되고 마지막 예배를 끝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 그래서 제가 뭐 교회인지 뭐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 순서에서 그냥 빼버린 교회도 있어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거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시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도신경에는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당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마다 외우고 회당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큰 목소리로 낭독을 했지만 그들이 낭독하는 그 내용들이 그들이 외우는 그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른 채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어땠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냥 너희들이 읽고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오묘하고도 넓으신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형식에 지나쳐서 말씀을 암송했구나, 그냥 낭독했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주기도문 했으니까 예배를 마쳤구나,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 한마디 한마디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 지정의가 인정이 되고 머리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다 동의가 돼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였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저는 저기해 볼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조금 저는 바꿔서 예수님을 정죄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여러분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간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위기 속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하나님보다 힘있고 권력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더 의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삶의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목사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의 일부분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신뢰하지 못하는 삶,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삶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는, 무지함으로 인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의심하는 삶,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오늘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할 때에 가능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삶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